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장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그를 비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까우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스스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긴 말씀 가운데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씨가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뭐 다양한 땅에 떨어지죠. 어떤 거는 어디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데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좋게 열매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는 어떤 데 떨어지는 겁니까? 좋은 땅, 옥토 같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척박한 땅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바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나무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지만, 그러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좋은 이 땅입니다. 좋은 옥토 같은 땅. 그게 바로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받고 거기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마음, 다른 말로 착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착한 마음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착한 마음씨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착한 마음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로 교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주로 교회에서 만나는데 제 같은 경우 말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영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이야기, 목사님, 예수쟁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어떤 모습이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독합니다. 독하고요. 너그러움이라는 것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고 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착한 마음을 가져요. 너그럽고 착한 마음, 넉넉한 마음, 너그럽고 착하고 넉넉한 마음. 그게 참 쉽지 않지만 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주인하고 조금 안면이 있어요. 주인하고 조금 안면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옆에 테이블에 또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을 보게 돼서 이제 목례 정도만 하고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목례 정도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식당 주인이 저에게 아느냐고 그래서 조금 아는 사이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착하다는 인상을 심겨주고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고 나타내. 이 착한 마음, 등불은요, 등경 위에 두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우리가 못 가져도 좀 가난해도 착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주일날마다 듣고 방송을 들어서 유튜브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도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교만하거나 겸손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들 중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좀 자주 듣는 편입니다. 자주 듣는데 좀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밌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야 이 한국을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인천공항에 가면 아주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자기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어때 해외에 이제 집회하러 간다든지 뭘 가면 이 부목사들이 양복을 쭉 입고 와가지고 일렬로 쫙 서가지고 목사님 가시는데 이 무슨 깡패 모임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깡패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 조폭들, 조직폭력배들도 양복 쫙 입고 두목이 가면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가는데 부목사들이 그 바쁜 부목사들이 쭉 나와가 줄 서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부목사님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출국하면 되는 걸 갖다가 무슨 이 세력을 과시하려고 부목사들 다 대동시켜가지고 전도사까지 대동시켜가지고 양복 다 입혀가지고 참 그런 모습이 너무 안 좋다고 설교하는 걸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참 교회가 정말 목사인 저부터 정신 안 차리면 교회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이 교회의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목사예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목사가 제일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제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잠자게 돼 있어요. 다 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편안하게 시간만 때우고 보내자. 월급은 나오겠다. 욕만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그러면요, 다 같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영적으로.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목사가
정말 같이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는 15절 끝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 자, 15절을 다시 읽으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인내가 참 중요해요. 인내, 오래 참음, 견딤,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광야를 걷는 삶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를 걷는 거예요. 광야는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힘겨운 게 광야예요. 힘겨운 게 광야.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이 편안한 훈련은 없습니다. 훈련은 다 힘듭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닦습니다. 그 훈련이 편안한 훈련이 없어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가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에 이제 끝날 때 가서 아이 픽업을 해오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만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학교에 가면요 학교 주변에 막 뛰는 애들이 있어요. 위에 옷을 다 벗고 뭐 하는 애들인가 무슨 경기하는 애인가 봤더니 무슨 크로스 컨트리인가 하는 막 뛰는 애들이 지금 보세요 100도가 넘잖아요. 지금 100도가 넘는데 애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봤더니 저 안에는 풋볼하는 애들이 지금 이 더위에 풋볼하는 애들이 옷을 다 입고 또 막 풋볼을 그 훈련이 여러분 아주 즐겁고 아주 재밌고 예를 들어서 편안하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100도가 되는 날씨에도 열심히 훈련하는 게 뭡니까? 좋은 기량을 닦고 경기에서 좋은 어떤 기량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걸 견뎌내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삶을. 훈련도 있잖아요.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뛰면서 인내하고 견뎌내야 돼요. 그걸 견뎌내야지 기량이 성장을 하지. 아이고 더워, 아이고 힘들어 계속 주저앉아 버리면 기량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갈등도 많고 의견 충돌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별 일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성도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리고 또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다음날 바로 열매가 납니까? 그런 나무는 거의 없어요. 그런 나무가 거의 없어요. 씨를 뿌리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인내해야 되는데 씨를 뿌렸는데 내일 당장 열매가 없다고 그것을 뽑아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특별히 15절의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풍성히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착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 오윤섭 집사님, 또 노환으로 여전히 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공보영 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이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의 용사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